통장 우리 강선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선의 권사님이 이렇게 말라위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위해서 통장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배로 축복하시어서 우리 말라위의 김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이렇게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하시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통장 드리는 거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죠? 7월까지 일단 마감한다고 했으니까요. 7월 가기 전에 안 내신 분들은 좀 같이 내시면 있는 만큼만 내셔도 돼요. 꽉 안 채도 되니까 있는 만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8장 23절에서 27절을 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문맥의 흐름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떤 문맥의 흐름 속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은 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가운데 5분 얘기한 거 쭉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 중에 한 귀절,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본래 말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 가는 거거든요. 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여기 8장 9장이 예수님의 치유한 사건들을 10개를 모아가지고 여기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치유의 사건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18절에서 22절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어서 또 23절에서 27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23절에서 27절 이게 바람과 바다가 바람이 일어나서 바다가 같이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나서 거기를 배를 타고 가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 죽겠다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람도 꾸짖고 바다도 꾸짖어가지고 이게 한순간에 잔잔하게 되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하고 잔잔하게 했다는 얘기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27절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요거를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가?
그러면 그 얘기를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바닷가에 서서 이런 얘기하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질까요? 제가 하면. 만약 제가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렇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다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대단하다, 이렇게 놀라겠죠? 여러분, 필요한 상황이면 제가 그렇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필요하면, 그죠? 필요하면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또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단 아무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직접 다스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걸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 바다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아왔던 제자들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왜 우리가 무서워 죽겠다고 예수님 깨워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말씀 한마디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싹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놀라면서 도대체 예수님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으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사건, 그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 누구야?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도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은,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면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얘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8절에서 22절에서 이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마태가 제자도가 뭔지, 제자가 뭔지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고, 여섯 번째 얘기를 끝나고 나서 또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들고, 또 열 번째까지 얘기를 다 끝나고 나서 또다시 마태는 그 다음에 제자도에 관한 얘기를 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중요한 도구로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세 번째 이 기적까지 말하고 나서 첫 번째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네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올 때 그 기적 사건 속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얘기가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낯선 산속에 내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방향을 찾아가지고 길을 찾아가야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그 속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좀 높은 데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전체를 한번 쫙 훑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은지, 어느 계곡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숲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방향을 어디로 잡고 이렇게 길을 찾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방향과 목표를 잡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거나 길을 찾아가거나 해야 거기서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란 말이에요. 전체를 쭉 이렇게 흐름을 쫙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한 부분씩 딱딱 끊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얘기를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한 부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쭉 살펴보면서 거기서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도 흐름 속에서,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보아야 우리가 이 의도를 잘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23절부터 좀 찾아보는데요.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 이전에 오늘 새벽에 20절까지 설명을 하고 21절, 22절을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21절, 22절을 좀 먼저 설명하고 이제 23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 제자들만 따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거절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건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너 이 고생해도 따라올래?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의도를 떠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가서 고생할 것 같으면 저 안 갈래요. 아마 이 사람은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그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바로 뭘 만났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 고난 당하는 일,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일만 생기고, 예수 믿어가지고 복만 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다 된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요, 그보다도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 각오를 처음부터 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예수님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 따라와 봐야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 따라왔는데요, 바로 23절 이후에 어떤 고생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냥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잔잔하게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건너갔다, 이 이야기로만 읽으면 이게 안 돼요. 자, 이 바다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바다를 가는데 어때요?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거세가지고
한평생 이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큰일 났다, 우리 죽을 수도 있어 하는 이 큰 두려움을 느낄 만큼 이게 굉장히 거센 풍랑이었다는 거지요. 이 풍랑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 핍박, 어려움, 이런 것으로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들이 뭘 타고 있어요?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이런 일을 만나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게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배를 타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친 세상,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환난, 고난,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이런 안전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21절로 올라가 볼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인 아들이 장례를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당연하죠. 그건 세상에서 사람의 도리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말씀으로는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옳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걸 가르칠 리는 없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집에서 연락이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면 안 될까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한 얘기 같으면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쩌면 집에서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 당장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저는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했을 때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가서 장례를 치르는 거 당연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일을 지금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례를 치르는 거 어차피 죽는 일이고 그거 그냥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얘기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일에 자꾸 얽매가지고 자꾸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왕에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했으면 거기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제가 참여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저도 상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장례 끝까지 같이 슬퍼하면서 형제들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장례를 치르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되면 이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일을 해야지 세상 일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포기할 것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죠? 여러분, 쟁기질을 해본 사람은,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딱 반듯하게 잘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잘 가는 방법이 뭐냐면 소를 몰고 갈 때 목표점을 정해놓고 거기로만 딱 소를 몰아야 이게 반듯하게 갈리지, 안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삐뚤빼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이게 농사를 지면서 밭을 반듯하게 갈아놓지 않고 삐뚤어지게 갈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갈아놓으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첫 번째, 밭을 왜 갈아요? 뒤집어 엎는 것도 있지만 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고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해요?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져야 되잖아요. 고추 농사 짓는 사람은 특별히 고추 고를 잘 물이 빠지도록 이 고를 타놔야 고추에 병이 안 들어요. 물 빠짐이 좋지 않게 만들어서 중간에 밭에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있으면 거기 반드시 고추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쉽게 납니다. 그래서 고를 잘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밭 가는 사람은 그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몰면서 목표점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걸 몰아야 반듯하게 갈아지는데, 이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면 소가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비록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극단적으로, 좀 과장법을 써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바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왜 이곳을 호수인데 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호수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다라는 표현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호수에 바다와 같은 큰 바람과 파도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파도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고 호수에서 일어나는 거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호수에서 아무리 태풍이 일고 큰 바람이 분다 해도 거기서 일어나는 파도는 그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 자체가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곳을 호수를 바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큰 풍랑이 일어날 때 마치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거센 풍랑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가 보통의 이런 지구보다도 고도가 훨씬 낮아가지고요, 마이너스 231m라고 그래요. 가끔 이렇게 산 같은 데 올라가면요, 이 지계표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발 고도를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보통 평균적인 이 땅보다도 더 훨씬 낮은데 얼만큼 낮냐면 231m가 그 호수의 이 수면이 보통 땅보다도 231m 저 밑으로 들어가 있는 호수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의 높이는 이 지면 평지에서 해발 고도 0도에서부터 200m 이상 혹은 400m, 심지어는 1800m 넘는 2000m 넘는 산도 그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주변에 아주 높은 산들이 이렇게 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바다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밤과 낮의 일교차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갑자기 밤에 특별히 이런 돌풍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보러 갔다가 거기서 배도 타고 그러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걸 경험했다는 사람들, 또 갑자기 돌풍이 막 이 배를 안 타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렇게 관광을 하다가 큰 돌풍이 막 부는 걸 경험했다는 얘기들을 종종 해요, 지금도. 실제로 이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 안에까지 물이 자꾸 넘쳐 들어오고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무셨다 그랬어요. 주무셨다. 저는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여기 저물어 가지고 이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가 지금 저물어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돼서 피곤해서 예수님이 주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주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날 걸 알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미리 잠을 잤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워가지고 일어났어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 앞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에요? 무섭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조개잡이를 해보셨던 분들,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만나면 분명히 이건 무서운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다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무서울 상황, 무서워할 상황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무섭냐고, 무서워하느냐고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무서워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이 답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쭉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병든 사람, 그것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는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여러 번 경험했어요. 많은 걸 보고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훈련받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만나는 이 상황,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거세게 불고 풍랑이 막 크게 일어나서 지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르치는 수많은 말씀도 들었고 내가 하는 많은 기적들도 보았는데 내 제자가 되어서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죽겠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보고 들었으면 이제는 그 믿음을 이제는 사용해서 믿음대로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들이요 빨리 노를 져가지고 이 바닷가로 가려고도 했을 거고요,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을 막 퍼내기도 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거기다 뭘 더해야 되느냐?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이제 1대1 제자훈련 이거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젊은 성도들 이렇게 세 팀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면서 제가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내 생활에 적용해서 순종할 것이 뭔지를 한 가지씩 혹은 두 가지씩 정해가지고 그걸 실제로 해보라고 지금 이런 숙제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일을 안 해가지고요 어려워합니다. 안 해보던 거 하려면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걸 안 해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이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얘기를
매번 설교 때마다 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아멘 그래요.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안 해요. 아멘만 해놓고 집에 가서 안 해요. 그게 습관이 됐고 그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잡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것, 아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씩 붙들고요,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듣는 귀만 자꾸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믿음이 있습니다 100번 해봐야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 붙들고 있어봐야 그 죽은 믿음으로 나를 못 살려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까지 배에 모시고 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많은 걸 보여주었어요. 보고 들었단 말이죠. 그거 앞만 보고 들었어도 실제로 그거를 내 생활 속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니? 아니 예수님 이 상황이 무서운 상황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무서워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잠을 잤어요. 잠을 잔다는 얘기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 와요 안 와요? 잠 안 오거든요. 그다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내 마음 편해 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근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얼마나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주무셔요. 예수님은 안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걸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수단 동원해서 배도 막 저어봤고요, 물도 퍼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때라도 믿음으로 뭔가 액션을 취했으면 좋은데 안 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면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우리 무섭게 하는 일.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런 일도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상황을 하나님께 좀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갈 데 없어가지고 하소연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혼자 실컷 떠들고 가면 속이라도 시원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상황, 도저히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런 일을 안 해서 그래서 책망받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갖고 있지만 십자가 요 목에 탁 걸고 폼이나 잡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다 죽은 믿음이에요.
금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는 비싸기라도 하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나 어려운 일 만났는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그걸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다. 그럼 왜 다니죠? 그렇게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취해서 그 믿음의 이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요, 어려움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가지고 바람도 꾸짖고 바다도 꾸짖어 가지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어서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편안히 노를 져서 건너편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28절에 가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어떻게 간 거예요? 이 밤에 다 잠잠해져 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뭘로 잠잠하게 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데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면서 또 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말 한마디에 순종한다고요?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인데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지? 이런 놀라운 충격. 그래서 이제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제자들도 믿으면 나도 저런 일이 가능하구나. 믿으면 나도 저런 일이 가능하구나 라고 이거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이런 일을 만나면 제자들이 그때는 직접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표현이 6장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에게는 너희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는 그분의 아들들인데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걸 필요한 걸 알고 계시는데 왜 그걸 너희가 염려하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했어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이제 좀 큰 믿음 좀 가져라.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씩씩하게 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좀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도 건너봤고 요단강도 건너봤죠. 그런데 그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 때 바다의 물이 마치 이렇게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이 바다 물이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벽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벽이 되어진 부분을 만져보면서 그 벽 저 속에 거북이도 헤엄치고 다니는 거, 고래도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갔을 거예요. 자, 오징어 저 큰 거 있는데 잡아먹고 싶다,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거의 비슷했잖아요. 흘러가는 그 물속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바다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흘러오던 물이 딱 멈춰 서면서, 그때도 물이 벽이 돼서 계속 흘러오는 물이 쌓여도 안 넘쳤어요.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위에서는 흘러오는데 여기서는 멈추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바다 밑에 강 바닥이 이제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건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름마다 해마다 큰 태풍이 불어오죠. 아직까지는 8월 달이 거의 되어 가는데도 금년에 태풍이 한 번도 안 불어왔어요. 그죠? 감사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태풍의 일부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부어가지고 댐도 몇 개나 무너지고 막 공장도 다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 엄청나요. 그 태풍 중에 일본은 또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 막 또 물폭탄을 쏟아붓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와서 참 감사하죠. 누가 이걸 우리한테 오지 못하고 막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진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힘든데 여기다 태풍까지 또 와가지고 막 쓸어 붓는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태풍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막 집중호우들이 내려가지고 몇몇 곳에는 피해를 또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8월 달에 분명히 태풍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뉴스에서 뭐 태풍이 위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풍의 진로가 어느 쪽으로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이 군산으로 오는 태풍을 진로를 바꿔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진로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바뀔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오다가 소멸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피해가 안 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해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그걸 기도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안 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더니 오던 태풍이 진로가 바뀌었다, 아니면 오다가 갑자기 약해져 갖고 별거 아니었다, 그럼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풍랑이 일어나듯이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배를 타고 세상을 향해 가다 보면
언제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더구나 이것이 주님을 모신 배 안에 탔는데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5장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럴 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많은 문제, 어려움, 고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믿음도 다 까먹고 바닷속에 내가 잠겨버려요. 그 풍랑 속에 그냥 뽁 빠져 죽어버려. 내가 탄 배까지 그냥 다 빠져 없어져 버려요. 이건 정말 나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듯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면 그때마다 여러분 나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 생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길 거니까 괜찮아 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 치료하시고 이 문제 고쳐주시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지요. 그렇게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겠네 죽겠네 이러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진짜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깨우고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믿음이 되고요. 사탄이 더 큰 시험을 가지고 와도 그까짓 것 하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예.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